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지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인사를 했는데 벌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서 할까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나보고 웃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인사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9시 미사 때도 해봤거든요. 9시 미사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그러던데.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회장님, 뭐 다른 거 없어요? 은총 받으십시오. 괜찮네, 그것도. 자, 은총 받으십시오. 자, 시작.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은총을 주시는데 내가 받을 마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총을 받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게 아니었는데 까먹었네, 지금. 맞아. 제가 강론하려고 딱 오니까 몇몇 분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듯한, 봤어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제님이 복음을 읽으니까 강론하겠지. 그런데 복음만 읽고 들어가시네? 제가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사 바로 직전에 부제님한테 그랬어요. 강론할래?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게요, 부제님이? 아니, 어저께 어린이 강론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 어린이 강론한 거를
어른 버전으로 바꿔서 해봐라.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네, 여하튼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이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미사 3대째 하고 있는데 조금 피곤하네요. 이제 하루에 막 미사 5대, 6대도 멀쩡했는데 몸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이 구약 옛 계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구약이 저무는 것과 새로운 신약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 탐욕스럽고 불의한 인간 권력에게 짓밟힌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방을 떠나서 변방 지역인 갈릴레아로 물러가십니다. 갈릴레아는 우리말 지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갈릴에서 유래하였고 후대에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변방 지방이라 이민족들이 사는 거주지라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이민족들의 지역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심으로써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주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던 세례자 요한이 권력력에 사로잡힌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갇힘으로써 정의로운 하느님과 불의한 인간이 맞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편에 설 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던 피조 세상을 죄로 물들인 사람들이 아기다툼하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와 믿음으로써 동참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다른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재물이나 권력, 온갖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신 나라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에 미움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사랑만이, 불의는 사라지고 하느님의 정의만이, 분열과 전쟁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평화만이 차고 넘치는 나라,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에 사람과 세상이 주는 슬픔 대신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사람과 세상이 주는 절망 대신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를 키울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고기 잡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어부,
가난하게 살던 촌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일구는 이 거창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확장에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과 같은 것이라면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은 그리 쓸모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나라를 일구는 것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는가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따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고 이 순위에 따라 끼리끼리 모여 제 살 길을 찾는 것이 당연시되는 인간 세상과는 다른 있는 그대로의 사랑과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신성을 마음껏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느님께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어부들이 첫 제자로서 최적임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살도록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함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화답송 후렴처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네라고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소중한 일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제자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과 죄에 물든 삶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하느님께 돌아섬으로써 재물과 권력의 노예로서 살아온 생활을 청산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섬김과 살림을 추구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자체로 복음 선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에 우리가 있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맛을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이 기쁨을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전 세계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멈추지 않는 땅, 그곳에 우리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기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독한 배고픔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이 희망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 1월 25일은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다양한 해외 원조 사업은 전 세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후원 문의 02-2279-9204 ARS 060-700-9204
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뒷면 공지사항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2, 3주 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성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공지사항 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주보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께서 꼼꼼히 본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 때 주례사제가 굳이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중요한 것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절반은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거는 다 공지가 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제가 굳이 미사 따로 얘기를 안 해도 계속 나오던 이야기들이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새롭게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